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내 말은 내치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미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하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1절 보면은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신명기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할 것이니라. 여기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이라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여기 1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하리라. 땅은 내 말을 들을지어다. 모든 하늘이 증거고 땅이 증거다. 동시에 모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큰 일을 한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는 것이 잘못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날마다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또 2절에 보면은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할 때에 나의 교훈이라고 말하고 나의 말이라고 말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이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리가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 자손 또는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므로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또 칭할 때도 조금은 다른 그런 뜻을 가지고 또 말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렇게 부르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하고 형제를 낳았는데 12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교훈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라고 했는데 우리 신명기 11장에서도 말씀이 나오는데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애굽과 다르다라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11장 8절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말하리라 라고 말하고 이 교훈은 참 하늘에서 내는 비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모세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명령을 지키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법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 신앙 생활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라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야 되죠. 때로는 우리가 의무적으로도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니,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다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갇혀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나라를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그 갇혀있는 데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내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곧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 같이, 인도해 주신 것 같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고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물을 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새해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2절 말씀을 보면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 맞이하면서 때로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당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정초에 어떤 조그만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은 뭐라 그러죠? 액땜이다 그럽니다. 그것은 더 큰 불행을 막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초에 옛날에 보니까 어떤 정월 초하룻 날 구역 식구들끼리 이렇게 모였는데 모의를 했는데 어떤 애는 오다가 티켓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해 이 1년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 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한 해를 어떻게 주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 하늘에서 내린 비라고 했는데 오늘
이 2절에도 본문 2절에도 보면은 내 교훈은 내리는 비요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명기 11장에 나온 말씀에서도 보면은 단지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애국에서는 밭에 물 대는데 풍차로 이렇게 발을 굴려가지고 물을 끓여서 되는 그러한 것을 했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심령이지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하는 그런 심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도 하지만은 그리고 또 아울러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3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험을 우리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고 그 믿음으로 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그런 믿음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반석이시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다 라고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공평하지 않느냐? 너희가 공평한 게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저 사람이 가진 거는 내가 못 가졌지만은 내가 가진 건 저 사람이 못 가졌다. 이런 것으로 그냥 공평한 것으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누구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가 없습니다.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옳은 것이고 그 심판에서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 세상에서 서로 이제 재판을 이 세상의 그 재판장은 불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그 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그는 반석이시니라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사도 바울이 반석을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힐령한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이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했고 우리 다윗은 사무엘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반석. 움직이지 않는 것.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가 참 얼마나 그 생각이 많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완전한데 그러지 못하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더욱더 우리는 조금 전에도 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또 보면서도 생각해 보시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이 정해진 이 장소와 환경과 우리 이 정해진 이제 그 갇혀져 있는 환경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 하나님의 생각 이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에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생각도 제한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무던히 애를 쓰는 그런 모습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 생각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4절 말씀이 특별히 그리고 진실무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 반석이시고 또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것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며 공의로고 정직하시도다 라고 했지만은 더 이상 더 많은 그러한 이제 표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들로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때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어서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런 모습이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자들 다 둘러엎으시고 그리고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얻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뿌리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모습으로 설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문둥이를 낫게 하시고 그랬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파리만 무성한 종교행위만 했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종교행위가 앞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뒷전이고 자기의 자신의 의로운 행위만 자랑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그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여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라는 그런 설렘과 기대에서 한 해를 또 시작하게 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권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망대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런 우리 삶 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깨달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그러면은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볼 때가 있지만은 과연 우리 생각에 잠겨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래서 여기서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나는 왜 이랬을까? 라는 그러한 좌절감이 오기도 하고 결국은 멸망의 구덩텅이로 빠져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도 잠깐 생각해 본 것은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의식하지도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나 스스로 있게 되면은 나 스스로 생각하고 있게 되면은 얼마나 불편하고 참 고달픈 인생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가 해방되는 그러한 그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되는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습니다. 결론은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참 웅장하고 아무리 화려한 그러한 예배당 안에서 참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됐었으면은 그냥 결론적으로는 말라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게 많은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 믿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주 작은 제한된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에서 사는 우리가 제한된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보며 저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 말씀을 나는 절대적으로 이건 믿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분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연구를 한다 그래요. 성경이 무슨 성경이 사람들이 연구할 대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관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생각이 풀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은 사람은 그런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우리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나 그러한 믿음이 현재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재 우리가 당한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내 의로운 행위만 자랑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것은 건조한 땅에 거하는 것이고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있는 것인데도 모르고 자기만 잘났다고 자랑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지만은 부유한 자 같이, 참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지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복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다. 얼마나 참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상이겠죠. 그 이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이 있으면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인생이냐 아니면은 참으로 내가 고집하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인생이냐라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나는 너의 생각과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논하기도 하고 우리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그러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진실무망하신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도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가 기댈 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진실무망하시고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이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먼데 있는 것 같고 현실은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는 이것을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영생에 들어가 있는 삶이 아니라 멸망의 길에서 헤매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귀하여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십니다. 참으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바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있을 때는 여호수아는 모세 시중만 들고 도와주기만 했으니까 그냥 모세만 따라가면 됐는데 이제 모세가 없고 그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려니까 얼마나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요소화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사실 복잡하고 어려운 그러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외면하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이 얼마나 답답한지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생각에 갇혀서 그 참 답답한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져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진실무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함으로 한 해를 참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